네, 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항상 인사는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요즘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 순서와 여러 이제 훈련들과 여러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들도 좋아지고 지체들이 영혼을 생각을 할 때 그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면 그래서 날씨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공동체를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눈을 감으시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체면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셔서 다스려달라고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에서 형식적으로 머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온전히 주인 되시는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목소리를 막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만 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 가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주 찬송하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그 솜씨 기쁘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감게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쓰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세워줄 수 있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동체 가족을 통해 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면 모든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소서. 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사랑으로도 주님의 높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어디서나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 앞에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 주님은 언제나 강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게 원합니다. 서현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새 힘으로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하시고 서로의 도와주며 힘들 때 서로 위로하게 하소서. 저희 청년부가 주님 사랑을 가득할 곳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 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곁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으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뜻을 따라 살게 하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2월 2일 주일 지구촌 그리고 제사상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7기 새가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땡스기빙 디너가 11월 16일 주일 오후 4시 광운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은혜 평강 마을에서 주관하신 만찬으로 주변 유학생과 청년들을 초대해 주세요. 생명의 삶 11호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책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51주년 기념 부흥회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로 장소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입니다. 강사는 장승현 목사님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디코그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5일까지로 직장인 140불, 학생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과 피아노입니다.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박경선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성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뒤늦게 또 오신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피면서 참 잘 오셨어요. 인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이제 우리 새가족반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어느덧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또 2기 기초 제자 양육이 좀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 8시에 제 사무실에 와서 10시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네. 그렇죠. 우리 여기 있네요. 단청년은 몸이 진짜 아픈데도 그래서 오늘 또 쓰러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훈련 받으면 우리 청년들도 은혜를 받겠지만 제가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저도 도전 받고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훈련의 유익이 뭔가 물어봤더니 예배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맞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기가 잘 맞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야, 시작한 지 금방 가요, 금방. 13주 와 이러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까지 하고 12월 첫 주에는 이제 종강 파티 하면서 우리가 격려한 시간 다 끝났어요. 금방 가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3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 정말 중요하고요. 동시에 기초 제자 양육. 저는 청년부를 기초 제자 양육으로 세워 나갈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케어해서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저는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3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의논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저랑 같이 훈련의 자리에 왔으면 참 좋겠어요. 또 수련회 등록을 지금 받고 있는데 보니까 한 6명에서 7명이 돼요. 이제 한 13명 정도 등록할 수가 있네요. 등록은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등록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와 등록서를 좀 내주시면 이제 등록비에 같이 해서 등록이 되고요. 큐티책도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한 6권이 더 이제 추가로 제가 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이죠. 14장 1절에서 8절. 한번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큐티책을 봐도 됩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펼쳐서 메모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장에서 나눌 때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네요. 찬양팀의 찬양과
또 여러 우리 목자들의 섬김과 또 뒤에 예배팀의 섬김, 우리 모든 자들의 섬김, 하나님 영광 받아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반응케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론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 스가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큐티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말씀을 잘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서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서론을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차 세계대전의 어둠 속에서 유럽을 다시 숨쉬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예,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 희성 형제 빼고. 왜냐면 슬라이드를 제작했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이거 포로 형제.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일본이 아니라 재팬이 아니라 유럽. 예. 예, 뭐죠? 맞아요. 박수. 예, 박수. 예, 박수. 이거 뭐지? 하고 답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읽어볼까? 시작.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나요?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참전 발발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은 그 나치의 그 만행, 그 전시관이 뭐죠? 제가 지금 갑자기 홀로코스트 맞죠?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지금 우리 워싱턴에 살고 있는데 가봐야 됩니다. 다 갔는데 제가 혼자 이러는 건가요? 예. 예, 얼마 전에 갔다 와놓고 제가 좀 흥분했네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럽을 장악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참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이 독일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연합하여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죠.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제 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서 독일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맞이하게 돼요. 파리가 완전히 프랑스가 다 그냥 그 나치에 의해 먹힐 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전쟁하면 어떤 작전이 있을까요? 딱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나오죠. 우리 찐 한국인이죠.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이 나오죠. 그렇죠? 한국하면 어떤 작전? 인천 상륙 작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한과 이제 남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서울이 여러분 보게 되면 1950년 6월에 북한의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돼요. 순식간에 전쟁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때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그때 어떤 장군입니까? 미국의 성은 맥시고 이름은 아더 메가더 장군이 어떤 작전을 펼치나요? 인천상작전. 이거 표정을 보니까 뭔 작전인가 이런 것 같은 다 알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이 메가더 장군의 이제 지휘 아래 인천에 그 허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전환점에서 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민족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풀어낸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대요. 예언이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조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폭행을 당하고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러자 누가 개입하시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작전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가 개입한 것처럼, 그리고 한국전쟁에 UN 연합군이 개입한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 침공을 당하자 누가 개입하시나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승리를 얻기 전 무엇이 있었는가 합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침략이 있었다. 그 침략을 다른 말로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우리가 얻기까지는 뭐가 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승리만을 생각해. 뭔가 잘 되기를 바래. 고난은 싫어. 그냥 대박으로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꼭대기에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전 고된 훈련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그 자가 행복한 인생이래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대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한 말씀하세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 너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든데 막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기쁨이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그런데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참신자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은 뭘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작동되는지를 보면 아냐면 인내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그 인내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인내하지 못한다면 연약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뭐라고 하죠?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는지 알미로다? 소망이죠. 환난에서 소망이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작동이 되고 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경험했습니다.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경험했어요. 주변에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을 좀 보시나요? 혹시 그 믿음 좋은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선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변에 있나요 혹시?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저분이 왜 이렇게 겸손할까? 왜 저분이 저렇게 잘 섬길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좋은 분들은 자기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잘 인내하고 연단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기에 유럽에 평화가 왔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국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런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그래도 남한이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평화가 있고 지금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가 정말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장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대신 적들과 싸워 승리를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고 늘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인가요? 그저께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게 가끔씩 뜨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요즘은 잘 못 보게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사건과 뭐 소식을 하면 그거를 뭐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신데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낯이 익더라고요. 제가 좀 즐겨 옛날에 보았던 프로그램인데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초반이면 한 73년생, 72년생 이 정도 되거든요. 희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진짜 얼마 못 살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그걸 보면서 느낌이 확 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의 자리에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은 해결되지 않은 진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셧다운이 있죠.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장년부에 사동산 있습니다. NIH 여러 가지 그 정부 잡에 있으신 분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취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엄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는 쭉쭉쭉 나가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경쟁이 밀리는 회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무한 경쟁의 최고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올라오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불쑥불쑥 내 자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들이받고 싶은 거죠, 막. 감정이 막 통제가 안 돼가지고. 네.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끊어내기 힘든 죄의 유혹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은 상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사역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제 스케줄을 이제 들어보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보게 되면. 뭐 목사님 저도 바쁜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6시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이제 기도 시간이 7시 반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제 하루도 그리고 또 말씀도 준비할 수 있겠고 그 원동력이 뭐다?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요즘 이렇게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됐더니 했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아, 기도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산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딱 보여요. 저도 기도하지 않냐고 사역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죠. 전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하니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그 혈기가 있다 보니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우주적 변화에 대해 예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큐티한 청년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은 대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메모하시면 됩니다. 큐티책에 다 있어요. 네, 큐티책에 다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예수를 믿지 않냐는 영혼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심판을 받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또한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이 주신 회복,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인가? 여호와의 날은 언제인가? 여러 가지 견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와의 날은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전한 그런 나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온 우주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 통독해 보셨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인데 예수님, 제가 참 어느 정도 좀 누리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죠. 어떤 청년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 우주 질서가 뒤흔들립니다. 해, 달, 별 등 그동안 땅에 빛을 비췄던 천체들이 사라져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가 깨지게 되고 기존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누구만이 하십니까? 스가랴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누구만이 하십니까? 누구만이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종말의 때를 압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 날짜는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 근데 날짜를 있다고 얘기하면 그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이단들이죠. 그 얘기하면은 뛰쳐나와야 됩니다. 대화 끊고, 아유, 저 바쁩니다 하고 피해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요. 혹시 날짜를 안다고, 2년 뒤에 올 것이다. 날짜 얘기하면, 아, 그래요? 하면서 피해야 돼. 알겠죠? 뭐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러고 피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십니다. 누군가가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또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두에는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이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금 그 말씀을 드렸죠. 정말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질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현실에 마주한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자?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한때 명성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참 좋아했던 사람 다 사라졌잖아요.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애플의 창시자 누구였습니까? 이거 아직도 기억하네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막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렇죠? 누구예요? 푸틴도 사라지고. 이 푸틴. 뭐 놀래봐. 저 살아있는 권력자. 김정은이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 최고 권력자 누구예요?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잡혀가는 거 아닌가 보네. 저기 살고 계시니까. 다 사라집니다. 한 3년 더 하시겠죠. 2년 반 하시나요? 그렇죠? 더 하고 싶으셔서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더 하든 덜하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집니다. 욕심 부렸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스펙 다 사라집니다. 내가 바랬던 인정과 인기 다 사라집니다. 쾌락 다 사라져요. 내가 정말 집착했던 거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땐 왜 그랬지? 왜 눈을 붉히면서 얘기했지? 부끄럽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게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막 집착해가지고 남을 아프게 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가 잘하는 데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집착하는 것들을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주님 오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안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눈 딱 떴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나의 물질을 구별하고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을 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적용점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가 섬길 자 여러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딱 봐가지고 이 영혼을 내가 좀 섬겨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 안 하니까 지금 뭐지? 뭐 이런 우리 청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외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내가 섬겨서 그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할 수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죠. 예. 그러한 자가 영혼을 사모하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또 잊을만하면 또 큐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쁜 사역 중에 뭐가 남냐면 말씀이 남는 거예요. 큐티한 것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말씀을 3편을 했어요. 수요일 날 수요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새벽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큐티하지 않으면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경쟁과 현실과 여러 가지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했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가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저는 영원히 청년하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은 흐릅니다. 아까 그 패널 얘기했잖아요.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저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번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금방 옵니다. 40대 오고 50대 오고 지금 20대에 있는 청년들 30대 금방 오고 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갑자기 코가 빠지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부러 메시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오늘 거의 집중해서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진짜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찬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살아가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눈이 밝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이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치열한 전쟁,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싸움이 있으십니까? 진로일 것이고 취업의 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일 것이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지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요.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인생이 딱 한 번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피고 연약한 자를 살피고 그 영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나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호흡을 주셨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운 우리 청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주여 취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가 주시는 능력과 주가 주시는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과 영원토록 주여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은 아버지 단숨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흥왕할 것이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말씀만이 남아 주여 우리를 힘을 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주님을 깊이 만나 내가 정말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의 눈을 돌려서 함께 자라야 돼요. 함께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청년부를 사랑해 주셔서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섬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말 식구처럼 우리는 정말 사랑을 나누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제자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하옵시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부장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 청년의 때 이것을 경험하여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딘가에 나아갈 때 주께 쓰임받는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가 보기를 소망해 걸은 이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뜻을 분명히 알았사오니 아버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또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 주님 받아옵시고 주님 청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물질의 시험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족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사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바친 손길, 아버지 시간을 들인 손길,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주님 받아옵소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이제 밑에 가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예, 밑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따 마치고 잘 우리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또 우리 또 담당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잘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서 뵙겠습니다.